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에 모니터를 함께 압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저께 일주일 동안 충주에서 치유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근데 몇 가지 마음에 뭉클한 것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청주의 은성교회라는 데에 성주에서 큰 교회인데 거기 금요철야 강사로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집회를 끝나고 막 사람들이 많은 저기에서 거기 지하실께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막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한번 이렇게 안수해 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교차 얘기를 하는데 몇 사람을 어떻게 다 더 남의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막 나오는데 그분이 세종에서 사시는 박 목사라는 분인데 왔다가 은혜는 되는데 그냥 나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헌렁 막 내 다리 옷을 잡았대.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혼나고 줄 알았는데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러더니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제가 개별적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더니 제가 머리를 잠깐 안수하고 나가더래요. 그러고서니 그 몸 아픈 게 집에 가서 이것이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저를 만나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무슨 장애가 되어서 못 만나다가 한 5년 만에 충주에 이번에 왔는데 또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잠깐 그 정자에 앉았다가 잠깐 치유기도 저기 목사님들이 걸려 좀 해주라고 하더니 제가 나중에 만나니까 뭐라 하냐면 여기는 이상해요. 정말 목사님 옷깃만 잡아도 낫지만 제가 여기 와서 뒤에 와서 누워 있는데 허리로 다니 불이 솔솔솔솔솔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는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임재가 교회는 작지만 최고 있는 데를 사람들이 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도피성이라고 했고 베제스타라고 했고 남아나요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로 알아서 여기 와서 회복됐으면 좋을 텐데 들 모른다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제가 보고를 하나 받았어요. 참 그 세종에 사는 한 자매가 한 달 전 보름 전 한 20일 전에 편지를 저한테 썼어요. 자기 동생이 정신병에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정말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역하기는 어려우니까 치유 아카데미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온다고 하더니 또 무슨 일들이 생겨서 못 올 것 같다고 막 또 한다고 이렇게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하는구나. 은혜가 내리려고 하니까. 그러고서니 이제 그분을 생각해서 중부기도를 해줬는데 마침 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남동생하고 이렇게 와서 은혜를 받는데 첫날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보고를 하기를 할퍼가 27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잠을 못 잤는데 오늘 잤다 이거야. 그래서 그 이튿날은 완전히 잤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메인 여러분 이틀 하루만 잠 제대로 못 잡아요. 눈이 멍하고 막 찌부득하고. 근데 27년 동안 그 정신병을 잠을 못 자던 사람이 그런 단잠을 잤다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제가 감사를 하는데 그 이튿날 이렇게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디 갔느냐고 그랬더니 정신병원에다 늘어갔대야. 왜 그랬느냐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저 컨퍼런스가 끝나면 여기 사람을 돌봐줄 사람도 없고 자기네 집에서도 돌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다 갖다 이렇게 넣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데도 그걸 하고 갖다 넣으면 어떡하느냐고. 그리고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기도원에 우리 교회가 좀 힘만 있으면 저는 전국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거야.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10만 있어서 기도원에 좀 봉사자들만 있고 라면
그들을 전부 다 오게끔 해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고 자유케 하면 얼마나 좋겠다는 마음이,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와중에 또 한 사람의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분은 정말 다리가 밑으로 완전히 다리가 이렇게 아주 너무나 불구가 돼서 너무나 이 다리가 그냥 붙어만 있지, 그 다리는 절대 걸을 수가 없을 정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가족이 여러 명이 왔는데 이분이 고통도 만만치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면 화장실을 하루에 10번 내지 20번을 가야 한대. 근데 다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고 그렇게 일어나다 보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은혜를 받으니까 단잠을 잔다는 거예요. 단잠을. 그 가족들이 안 가고서니 지금도 이제 막 지금 은혜를 받으면 지금 어떡할까? 그리고 옆에 와서 우리가 여기서 정 못 저기 하면 땅이라도 사가지고 컨테이너라도 놓고 거기 와서 있을까 막 지금 이런 저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천국은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자가 주의 영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역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단편적으로 뭐 잠 못 자고 그런 불우한 몸이 한 분을 얘기했지만 이 안에 다 들어가요. 물질이 꽉 막혀 맨날 앞만 벌어도 빚을 내고 저기 하는 사람, 병가 막 그냥 막 희귀병으로 막 저기 하는 사람, 환경이 저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영 안에서. 이건 단편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치유한 걸 보여준 거야. 풀어준 걸. 교회는 이게 교회인 거고 이게 저긴데, 만약에 아마 세상 무당이나 딴 단체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나라가 들썩거릴게요. 근데 암만 알릴래도 안 돼요. 교회는 사람들이 믿더라 안 해. 관심도 없어. 이게 지금 사탄이 지금 이 세상에 그렇게 이 복음이 전하지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세상 논리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고 하는 거야. 왜? 이 세상 논리하고 반대예요, 이게. 이 세상은 예수님도 막 그냥 이렇게 막 믿는 대로 막 그냥 더 알아지고 막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아니고, 오히려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반대되고 내 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내가 죽어야만이 그분의 생명과 영광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수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구약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지만 아브라함 자신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이삭이었었어요. 100세의 아들이.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으라면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너무나도 이것은 왜? 평소에 아브라함은 늘 계시를 받던 선지자예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를,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이 줄 것이다 해놓고 달랑 하나 있는 걸 갖다가 번제로 바치라니까 막 하나님한테 막 대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모리아산까지 가서 그 잡아놓고 글로 칠러갈 때 그 이삭은 그때 신학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한 14살 이 정도.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100세예요. 14살 5살짜리가 묶었어도 할아버지 뒤로 받으면 할아버지가 죽어. 근데 그대로 칼을 말리려고 한 거야. 왜? 아버지의 순종. 그게 이삭은 평생에 환난이 없어. 그냥 100배의 축복을 받고 파는 대로 그냥 우물을 팠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로또가 막 당첨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물 하나만 파면 평생 맞고 사는 거야. 그런 축복을 막 100배, 남들 흉년에 100배의 축복을 받아버리고. 왜?
아브라함도 자신이 죽은 거지만 이삭도 그 상태에 완전히 죽는 그 순종을 할 때, 또한 요셉도 그렇습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았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아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이 요셉 같은 경우에 뭡니까? 채색 옷을 입고 그냥 아버지 밑에 사랑을 받으면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선생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이 하나님이라는 저기로다니 다 성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를 노예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노예하고 그때 당시는 나귀하고 사람하고 노예하고 차이점은 사람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나귀는 사람 말을 못할 정도로 차이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그 가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 금방 죽여도 아무 상관없고, 근데 이 자체가 모두가 죽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뭐 했습니까? 자기 40대에 자기 능력으로 나라를,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했었어요. 자기가 정체성이 유모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복음은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하는데 자기가 유대인이었던 거야. 막 속이 상했던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막 싸움을 하는 걸 말리다가 그 사람을 쳐 죽이게 됐죠. 만약에 이 모세는 그때 당시 파라오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당시 모세가 말만 잘 듣고 저기 했으면 파라오 왕이 될 수, 왜냐하면 그런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요. 근데 이 자기 혈기로, 자기 의지로 이 민족을 구한다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자기라는 게 사람은 하나님의 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네가 하나리 미랄이 결코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모세를 거기서 도망 나와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처가살이 40년을 한 거야. 모세의 부인이 뭔지 아십니까? 십보라예요. 십보라가 뭔지 아십니까? 들단나귀. 그러니까 처가살이 껍뿌리 3마리만 있어도 안 한다는데 들단나귀 집에서 그 처가살이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죽어버린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때 세계를 막 세상에 최고 잘난 모세인 줄 알았는데, 막 사람들이 가면 막 무시하며 막 군중들이 막 박수를 치고 했는데, 여기 와서 도망 와가지고서 처가살이를 막 40년 하다고 양떼나 치우다 보니까 나 자신이 누군가도 그냥 다 죽어버린 거야.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그때 콜링을 하는 거야. 죽었을 때, 육이 죽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죠?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쓴다. 죽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너무나 강했어요. 베드로, 요한 모든 그 제자들보다 너무나 똑똑했어요. 근데 쓰기는 써야겠는데 강하고 똑똑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죠? 바울에게 가시를 준 거야. 부득하게 불의 길을 갖다 걸어놓은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한테 나갈 때 그가 한 얘기가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게 아니야. 그에게는 항상 주님이, 기름 부음 안에 주님이 계신 거야. 주님이 나의 왕인 거야. 주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한 다윗에게 시편 66장 10절 12절에 다윗의 고백을 잘 들어봐요. 이게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을 쓰는 방법이에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축복을 줘도 불편한 편인데 그물에 걸리게 했대요. 기도를 했더니 막 오히려 엉뚱하게 막 그냥 원수가 날 만나고 막 일이 잘못되는 거야. 그물에 걸렸대. 사람들이 내 머리 위를 밟고, 사람들이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기분이 나쁜 건데 머리 위를 밟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 머리 위를 밟고 큰 돌을 허리에 매어 꼼짝을 못하게 하고 불의 시험과 물의 시험을 통과하고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도다.
이 과정, 그러니까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 넣듯이 하나님이 쓰려고 하면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누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선포하면 막 그냥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서 막 그때 막 엄청나게 사역을 할 때는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스레 선지자 450명 가지고 800명, 850명의 선지자를 그들을 대적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그 골짜기에서 막 죽여버린 거야. 그랬는데 지금 막 때로는 그가 어떤 셈입니까? 로덴 나무 밑에서 도망가다가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 완전히 내가 주님 앞에서 죽을 때 주님의 온전한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뭐라 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다. 골로새 3장 3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신앙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명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춰졌대. 이게 시민권이 하늘로 갔고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세상 방법대로 살라고 하는 게 닿고 여기서. 그러니까 먼저 부딪힘이 일어나고 온전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들 못하죠.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도 뭐랍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어떻게 보면 지체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뭐랍니까? 네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안에 본질적으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에 가져도 본질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나는 이제 내 육은 죽어야만이 그분이 생명이 나타날 수가 있고 온전하게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뭐라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분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사실은 이 구원 사역은 한 발짝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것도 하나도 고칠 수가 없어. 영의 세계는. 그러니까 근데 주님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은사주의, 은사 안 받아서 그렇대.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은사자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도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도 우리가 경건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으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되면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조건이 뭡니까? 너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이거야. 네 자신.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내 가정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모두가 달려가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다 뭐예요? 어느 한 목적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하고 사는 방법이 180도로 이들은 모두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어떻게 하면 구원 사역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안타까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제자 조건이 뭡니까? 네 부모 형제,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을 호흡처럼 만나고 실존처럼 내가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영적인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가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그래요. 너희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영적 예배다. 우리가
살았어도 그러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이 선한 하나 산 제물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자기 주권을 포기하고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영적 기도만 하면 되고 직분 활동을 하고 종교 활동을 하면 다 된 걸로 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나의 주권이요. 내가 죽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건데 수없는 사람들은 종교 활동이 예수님을 믿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 서기관의 신앙생활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기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뭐랍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욕과 육체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뭐랍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어야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을 다 관심을 갖습니다. 연예인들이 사랑을 막 받다가 어느 날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한테 도외시되면 거기가 자살을 해야. 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관심 받고 사랑 받다가 아빠 안 받던 사람은 괜찮은 모르는데 받다가 못 받으면 막 미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전부 다가 뭐 생일날 노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평가 그래서 욕을 하던 밟던 돌을 던지던 여기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랍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바울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뭐랍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죄인이야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친구처럼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예수님 구원을 내가 잘못하면 이 하나님 심판은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을 바 두렵기 때문에 나를 날마다 죽인대야. 날마다 저 복종시킨대야. 욕망도 올라오고 혈기도 올라오고 나태함도 올라오고 식탐도 올라오고 베드로 사도 늘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걸 내비두면 내가 주님한테 원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랍니까? 나는 자랑컨대 예수 그리스도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나니 나는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날마다 죽이노라. 옆 사람 보긴 합니다. 나도 날마다 내가 죽습니다. 이 선포해놓고 또 안 죽으면 안 돼 이게. 로마서 8장 10절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면 예수님의 영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 육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야. 계속 죄에 대해서 죽게끔이야. 그러니까 뭐죠? 우리 성화가 되는 거야. 이 세상에 대해서 막 죽게끔이야. 하고 그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데에다 계속 이게 소망이 막 생겨. 막 소망이.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기쁨은 뭡니까? 돈, 명예, 권력, 자기가 육에 원하는 걸 가졌을 때 기쁜 거야. 근데 하나님 안에 의에 대해서 계속 살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뭐에 기쁘며 주님의 뜻이 영광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게 기쁨으로 바뀌어버려. 옆 사람 보긴 사람이 나도 그렇게 구원하는 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본질을 닫고 잃는 거야. 지금 성경이 지금 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뭘로 달려가고 있느냐 이거야. 바리새인 서기관은요 종교 활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막 금식도 했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그 의를 갖고는 결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의를 갖고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뭐라 합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이 진리 안에 들어가면 내가 육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은 저는 이렇게 보면 혁명서를 낭독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육신의 욕망을 있는데 이 욕망은 로마서 8장에 육과 영이 맨날 싸운대 매일. 근데 내가 육으로 신앙생활하면 망한대야. 영으로 신앙생활하면 영생 안에 들어간대. 근데 육의 신앙생활하는 특징이 있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을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대. 근데 이 육신의 신앙생활과 영의 신앙생활이 항상 싸우는데 이 육신의 욕망을 뭘로 꺾을 수 있느냐 이거야 지금 성경이. 성령의 힘으로 꺾는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이 계속 지금 말씀 보고 지금 이 컨퍼런스 이 예배 속에서 아니면 그때 성령이 계속 들어오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육의 욕망을 꺾을 수가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이 안 돼. 육의 욕망, 이 말씀과 성령을 충만 안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의지로는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안 돼. 지키들 못해. 그러면 뭐라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네 뜻대로 안 살고 성령이 이제 뜻대로 성령이 주관돼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고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지. 네 맘대로 하고 네 뜻대로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면서 주님이라는 뜻이 뭐냐 이거야. 나는 주의 종이라는 거거든요. 종은 주인이 다스리는 대로 산다고 해놓고 지 맘대로 사는 거야. 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왕이신 예수님, 주님, 주여 이게 전부 다가 그분이 나는 다스리는 사람이고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종이라 이거야. 그래 놓고 내 맘대로 사는 거야. 맨날 뻥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뭐랍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면 그 사랑이 얼마나 강건하게 나를 사랑하는지 나 또한 그분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사는 게 마땅하다고 선포를 하는 거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나 또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린도전서 4장 9절 13절에 뭐랍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삶이 영적인 능력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도 있고 참 똑똑한 분이었어요. 제도권에서도. 근데 그분은 뭘 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사도인 나를 죽음의 끝자리다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사도면 엄청난 대우를 받게 해야 하는데 아니래. 죽음의 끝자리다 놓고 천사들과 사람들이 구경거리를 만들었대요. 사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사도라고 해요. 근데 사도라는 이 직분이 어마어마한 막 저기 아니 지금으로 하면 목사 그 위에 있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근데 하나님이 직접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주고 막 사람들한테 대우받게 한 거야. 막 경호원들이 따라다닌 게 아니라 죽음의 끝자리다 놓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게 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라고 하죠?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비천하게 사는데 너희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래. 왜? 존귀하게 사느냐 이거야.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똑똑하게 살 수 있는데 어리석게 사는데 너희는 왜 지혜롭게 사느냐 이거야.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약하게 사는데 너희는 왜 강하게 사느냐 이거야. 지금 이 시간에도
손수 이르라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으면서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나를 압제하는 사람에게 참고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나는 권면하면서 나는 세상의 만물의 쓰레기보다 더 취하고 더한 그 짓밟힘을 받고 산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가장 목사로서 훌륭한 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큰 교회를 가져야 막 저희가 되는 줄 알고 막 사람들이 하나도 주님의, 근데 이 바울에게는 뭡니까? 이렇게 산 바울에게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을 보이더라. 그가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그것을 갖다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에게 놓니 낫더라. 근데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 있더라. 그게 소모세더라. 알기는 아는지 모르겠어. 알기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지체. 그래서 지체이기 때문에 영 능력이 나오는 거야. 그분이 머리 되시고 지체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 지체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권능이 나오는 거야. 우리의 권능이 아니야. 그분의 저기고 나는 죽었고 그분의 능력이. 그래서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귀로, 어떤 이는 눈으로. 그다음에 고린도전서에 9가지 능력 사역이 나타나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영분별과 방언과 통변과 예언과 치유와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이 신적 권능이 우리를 지체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에게 매인 자를 회복시키고 이 구원 사역, 천국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권능을 이렇게 받아야 한대. 옆 사람 보고서 나도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9가지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하나님한테 어느 정도로 복종을 해야? 죽기까지 복종한 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 중에도 가장 부끄러운 죽음을 복종하신 거야.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는 이 순종, 이 온전한 순종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택적인 순종만 해. 선택적인 순종. 선택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그냥 그분이 전개한 온전 100% 그분에게 그분이 뜻대로 나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은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다 이거죠. 사무엘상 5장 15장 22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은 제사가 뭡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싫디야.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고 순종하는 게 낫대. 주님께서는. 왜? 목적 자체가 뭐냐 이거야. 예배 목적 자체가 뭐냐 이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낫다 이거죠. 그래서 불순종은 우상숭배나 우상숭배나 똑같다 이거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는 이 부처한테 절한 거나 똑같다 이거야. 불순종이. 한 두 사람이 비교가 나와요. 구약 속에서. 사울은 순종을 하되 선택적 순종을 했어요. 그가 아멜렉을 멸하라고 해서 그 군대를 갖고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아멜렉을 멸했어요. 그하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왜 아멜렉을 멸하고 어린아이 동물들을 왜 다 죽이라고 할까요? 저는 절침에 신약을 보다가 사랑하라고 하다가 구약에 가서 다 죽이라고, 원내까지 다 죽이라고 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죄의 이 근원이 되는 뿌리는 싹 없애라는 거야. 왜? 둬두면 나를 반드시 죽여. 반드시 죽여.
그래서 싹 도려내라. 근데 누구는 뭡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나 이 다윗은 온전한 순종을 해서 그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이 그 재상들 중에 최고의 재상이 되었어요. 그 왕이 맡길 때도 막 이 사람은 너무나 똑똑해서 재상을 계속 시켰어요. 근데 그 재상들이 회의를 했어요. 저 다니엘이 저렇게 독보적으로 그 왕의 사랑을 받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어떤 거냐? 저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 예배를 제사를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 법만 만들면 저 사람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지금 나라가 당신의 이 명령을 온전하게 신처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한번 내려주세요. 뭐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어느 신하티도 기도하고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다고 이렇게 어명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들으니까 기분 나쁘든 않거든. 자기 왕권을 막 강화시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좋아. 그렇게 해서 이 도장을 찍었어요. 이 직인을 이 반주로 다니. 그걸 왕도 그걸 다시는 철회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찍으면. 그럼 한 달 동안 저기 하는데 다니엘은 그걸 듣고 알았어요. 나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러고서니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날 그렇게 하고 봐온 거니까 다니엘은 뻔히 저쪽에서 날 쳐다보는 거 알매도 동쪽을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만약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입장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 닫고 기도할 테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해를 하시는 게 합당치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죽을 걸 뻔히 사자굴에 들어갈 거 알매. 자기를 그대로 주님을 그 신앙 고백, 기도는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다죠? 그들은 바로 왕에게 고해서 이를 사자굴에 집어넣게 한 거예요. 왕이 보니까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때서 하는 거야. 근데 어쩔 수가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놓고 왕도 밤새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와서 다니엘아 찾는데 다니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서 내가 지금 안전하다. 그러니까 어서 나오라고 하고서니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을 전부 다 사자굴에다 넣으라고 던졌는데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벗어버렸대요. 사자들이 막 감사하다고 이런 고기를 줘서 막. 여러분, 지금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15절도 너희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계시록 2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마태복음 24장 13절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명기 28장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하면 전부 다가 순종이에요. 이게 전부 다가 순종이에요. 근데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며 순종을 안 해. 종교 활동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야. 지금 죽은 후에 내가 천국을 갈까 안 갈까 이거 따지면 안 돼요. 여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세상한테 조롱을 받다가 본국 천국으로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천국을 갈라나 안 갈라나 저기 한 사람은 전혀 이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고 이미 지금 이 안에 이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어느 때까지 죽을 날까지 지금 함께 하다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 이거죠. 근데 너무나도 지금 이 땅에 할 일이 많은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장 이 핵심이 십자가를 달고 오케스트라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내 주권을 주님한테 주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건데 이걸 이렇게도 몰라. 이걸 이렇게도 몰라. 그러니까 뭐죠? 엄청나게 봉사활동을 하고 막 했는데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더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이것을 한 발만 가까이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성경은. 근데 이 본질의 이 저기는 전부 다 버려놓고 종교 활동에 그냥 분주한 거야.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문제를 해결해 줄 테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지. 천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나의 주인은 그분이요. 내가 내 거 아니에요. 하고 그분의 든든한 대로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분이 책임을 지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 왜? 그분에게 모든 걸 내드렸으니까. 인계철선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국방이 이렇게 서로 협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지어주고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도 지원을 해줘야 돼요. 하나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나만 되고 실질적으로는 너는 너 나는다는 거야. 삶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저기 할 건 나의 자아파세요. 네, 자아파세. 나를 죽게 하고 나의 그러고서니 성경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싫어도 만나져요. 이 삶을 들어가면 이 말씀을 지켜야지. 그래서 사람들이래요. 우리는 막 찬양을 하고 항상 예수님 사랑해요. 어느 교회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래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와 아버지가 네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들어온 건 뭐죠? 네가 나를 뻥이다 사랑하는 게. 계명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순종 안 하는 거 보니까 사랑 안 하는 거다 이거야. 사랑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이런 원리들을 잘 깨닫고 원리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가르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체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해요. 근데 주님을 못 만나. 그래서 사람이 바뀌들 안 해. 죄를 이기들 못해요. 마귀를 이기들 못해요. 마귀를 이기는 것이 에베소 6장에 뭐지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 공격용이잖아요. 검이 뭐죠?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